오늘은 고린도신경 2장의 9절을 합니다. 이제 2장의 마지막 절을 이제 보게 됩니다. 2장의 마지막 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택받은 자들을 향한 영원하며 완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이 계획은 음부의 권세가 헛되이 저항함에도 세상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성취되었으며 또한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때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져 있는 믿는 자들의 교회는 항상 존재한다. 이 교회는 신랑이 신부를 위한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자신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사랑하며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현세에서 그리고 영원히 찬송한다. 이 복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실제로 어떠한 열매, 결과를 낳는가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교회론적인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은 일종의 창세전에 영원 안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선택된 백성들, 죄중에 있는 인간 전체 가운데서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음에 결과적으로 이 땅에는 선택과 그리스도의 속죄란 두 가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 그것은 교회의 견고함으로 나타납니다. 즉 교회는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어떠한가, 그것이 강한가 약한가, 보잘것없는가, 자랑할 만한가, 있는가 없는가, 흔적도 찾기 어려졌구나, 이렇게 등등 될 만큼 교회가 약해질 때라도 사실상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강력한 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살아간 모든 성도들에게선 더없는 위로고 또 그날 한때의 인생을 살아가는 확신이 되고 견고한 반석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반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됐죠. 선택자들을 향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향한 그 뒤에 이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자들을 향한 이 계획은 이 누구의 계획이겠어요? 그 8절 올라가서 맨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원죄와 자범죄, 8절의 밑에 셋째 줄, 원죄와 자범죄와 믿음 이전과 이후에 저지른 모든 죄에서 그들을 그의 보혈에서 정결케 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하여 마침내 점과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이 계획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 목적, 이걸 그대로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냐면 선택받은 자들 향해 적용되어진다. 이 선택의 일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이 계획의 성격, 이 계획을 낳은 하나님의 동기는 완전한 사랑이라 되어 있고 그 사랑은 변치 않으니 영원한 사랑이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구원사역 전체의 최종적인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창조하신 만물의 인간적 폐역에도 불구하고 반역된 인간 무리 가운데 선택의 작정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설명이 그 존재를 해명할 길이 없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무엇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신자로 살아가는 복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종말의 주의 영광의 심판 아래 의인으로서 서게 될 것인가, 이 모든 성경이 약속한 신자에게 부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위로와 행복과 영광은 전부 한 가지로 설명되어지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영원하며 변치 않죠. 그리고 완전하다 됐습니다. 그 사랑의 동기에서 발현된 이 선택자를 향한 이 계획은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그 다음 줄에 맨 끝에 보면 둘째 줄 맨 끝에 성취되었다. 이게 이제 동사가 되어지죠. 이 계획은 성취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자를 향한 이 8절에서 말한 영광스러운 자로 서도록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호를 전케하신 일이 성취가 되었다고요? 성취가 되었다. 근데 강력하게 성취됐다고 했어요. 이 강력하게 성취됐다는 말은 대항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것도 이 계획의 성취를 막을 길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막을 만한 도전적 영적 세력이 있다면 그게 뭐냐? 음부라. 그래서 첫 줄 맨 끝에 음부의 권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부의 것은 지옥문을 입 열고 끌어달리게 삼키려고 하는 세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이제 성경의 원문을 보면 지옥문이에요. 지옥문을 탁 열고 삼키려고 확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지옥이 입을 열고 그 문을 활짝 열고 막 끌어당기려고 막 당기는 겁니다. 그 당기는 흡입의 죄의 그 강한 그 끌어당김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딱 붙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끌려가지 않도록 다 끌려.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훅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막 흡입 달려, 막 먼지처럼 추풍처럼 막 지옥 문을 향해 달려 나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뭐 팔랑팔랑 되면서 자신이 지옥의 세력이 아니고 나름대로 선한 양심과 판단과 지식으로 뭔가 한다고 팔랑팔랑 날아가봐야 끊임없이 끌려가는 그 공기의 강한 흐름, 바람이죠. 끌려오는 강한 흐름 안에서 팔랑팔랑 되고 있으면 끌려가는 것뿐이에요. 전부 멸망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새에서 탁 잡아 끄시는 힘이 있다. 이제 그게 강력한 말 속에 다 있는 말씀의 표현의 이제 상징적, 비유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헛되이 저항한다. 저항력이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근데 헛되다란 말은 그래봐야 결국은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딱 뭐냐면 선택된 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선택하지 않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사람 보기에는 신앙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선택자가 아닌 사람이 있으면 그런 자들에게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다. 하나님만 보시는 교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게 순전히 선택받은 자들만 모여진 교회죠. 이제 그것은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모아서 볼 수가 없고 이제 모든 세대에 걸쳐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완성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이제 낙원에 가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요. 종말에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것 말고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교회인데, 그런데 사실상 그 가운데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거짓된 신앙으로 섞여 있을 때, 그럴 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신앙을 했는데 사실은 불신자인 것이고, 교회를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교회를 욕되게 자요, 교회를 배반하는 자요, 이런 자가 되고 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세월이 유다에게도 편안한 세월은 아니었고, 제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고난의 환경, 어려움의 환경, 그것은 유다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무슨 부귀영화를 받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음부의 권세에 이기는 척 보이는 게 그런 이제 섞여 있는 가라지들, 그것 때문에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음부의 권세에 이기는 척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자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선택받은 백성도 연약함과 실족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도 어떤 때를 딱 보면 아닌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믿음에 들어오는 시기가 오래 걸리는 자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감히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냥 불신자 있냐 한번 얘기해 보는 거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예수 믿고 찬송 날 때의 울음도 할렐루야 하고 나온다든가, 애들이 이렇게 이제 출생 시기도 다르다. 이렇게 해서 그 선택받은 자의 경관 신앙의 그 면모를 쫙 드러내게 붙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에 난 자녀도 이 녀석이, 녀석이란 말 되나? 이놈이 그러려다가 내가 녀석 그랬는데 그것도 다 안 좋아. 이분께서 이 자녀가 말이죠. 자녀가 부모의 견실한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이 있었으니, 일찍 철이 들어서 이렇게 부모와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랍비와 얘기하듯이 부모와 이렇게 신앙을 얘기하고 이러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근데 더디게 거리는 거예요. 믿는 거는 같은데도 영신앙의 태도는 못마땅하고, 이렇게 세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울퉁불퉁 저항하고 질문할 때 보면 복장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 계세요?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요,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뜻이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가 신앙의 의문과 도전을 해올 때는 불신자임을 증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고자 하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믿음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그 눈이 벗겨질 때까지, 그 인식의 구조가 깨질 때까지 저항하고 질문하고 있는 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아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사랑으로 격려할까? 어떻게 이 영혼 안에 좀 빨리 돌아올수록 좋으니까. 사실 빨리 돌아올수록 좋잖아요. 빨리 돌아올수록. 늙어서 제일 어려운 게 60 넘어 70 넘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눈 침침하죠. 듣는 거 집중 안 되죠. 새로 배움 얻기 힘들죠. 그러니 이 말씀의 풍요로운 은혜의 이 행복한 지식들을, 그게 자꾸 들어와 신앙이 견고하고 성숙해지고 이래가는데, 이런 일들의 과정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죠. 뭘로 인생의 즐거움을 채워가겠어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일찍 믿을수록 좋고, 자기 인생에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과 정력이 있을 때 좋고, 이 좀 좋은 건데, 아무튼 그러나 믿음의 가정의 자녀가 나면서부터 할렐루야 안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그럴 때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마치 교회 안에 있고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음부의 권세에 이렇게
눌려 빼앗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은 한때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여 막 흔들면서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멍해서 비웃으시는 거죠. 내 것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다. 그럼 아무리 해봤자 나중에 툭 떨어져 나가요. 마귀가. 뭐 이게 아까 빨아다닌다고 그랬죠. 못 빨아들입니다. 좀 끌려오고 한참 더 문 앞에서 이제 들어갈 지경까지 막 왔어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아가리에 입에 들어갈 때가 다 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 순간 휙 주님께서 탁 건지세요.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건지십니다. 그래서 헛된 정황이라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해도 택한 영혼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교회론적 또 신앙 실천적인 적용은 뭐냐면 누구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인간이 어떻게 절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내 인생이 못 봤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했는데 못 봤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를 바라보고 메시아의 오심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기다리고 기도 속에 죽은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아기 예수 보고 시므온이 내 영혼을 이제 주께서 편안히 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시므온에게 그 신앙을 전한 자기 아버지 때라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자기 본 아기 예수를 보고 그걸 원했으나 먼저 돌아가신 분, 기도의 맥이 있고 시몬도 이 아기 예수가 자라나서 공생애 때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룬지를 시몬 못 보고 세상을 떠나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을 손에 쥐지 못한 채 떠날 때가 있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기도하여 소망을 좀 봤으나 내 눈에 못 보고 세상을 먼저 떠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소망을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이 주어진 한 들을 만한 때가 돼 있는 때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단 한치도, 단 한 번도, 단 어떤 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게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마귀는 정죄를 하거든요. 마귀는 정죄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막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이제 끝까지 붙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거든요. 이 선택받은 자인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선택한 자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자는 당신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기에 턱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엔 턱없는 사람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죄를 마귀가 막 불화살 쏘듯이 막 퍼붓을 거예요. 막 퍼붓죠. 하나님의 긍휼의 보호함, 그 택한 백성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한 이 보호막을 막 뚫으려고 막 불화살 쏠 거라고 막. 그러면 이 방어막이 막 뚫릴 것 같죠. 막 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안 뚫립니다. 왜냐하면 방어막은 외부에 도전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안 걷어지는 보호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절대로 안 바꾸세요. 하나님 바꾸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신실한 분. 그걸 신실하시다. 그게 영원하시다. 이렇게 얘 말 속에 담겨지는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역사를 다 언급합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고 현재일까지 강력하게 성취됐다. 앞으로도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 증거를 보인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 성취의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이제 그 다음 성취될 것에 대한 현상을 그 다음 문장에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때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믿는 자 교회는 항상 존재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장이죠. 선택받은 자들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의 교회는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선택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어우, 목사하고 연결돼 있어요? 어우, 싫어요. 지금 잠깐 모르지만 앞으로 이게 영원토록 그 생각도 끔찍해. 이러면 그렇게 마음 먹어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연결돼 있어요. 뭐 싫으나 뭐나. 여러분이 빨리 그 마음 고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 싫은 목사하고도요, 이 영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게 그거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참고 지내는 겁니다. 이게 피차여 참고 지내는 거죠. 근데 이 참고 지냄이 다 기쁨으로 바뀌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농담을 한 거지만 세상은 피곤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신자끼리도 그렇거든요. 근데 연결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에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의 고리는 우리가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호불호의 관계가 아니고 필요의 관계가 아니고 딱 한 가지 이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묶어주신 그 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교인을 서로 바라볼 때 참 별나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잊지 말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잊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통일성이 드러나겠어요? 아니면 다양한 차이성이 드러나겠어요? 뭐가 드러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드러나겠어요? 통일성이랑은 거의 안 나타나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로 되어질 무슨 통일성이 우리 가운데 해피한 게 행복한 게 있겠어요? 이렇게 쓱 볼 때. 그런데 우리가 딱 신앙 안에 묶어진 이 영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이나 또는 어떤 갈등이나 별나다 싶은 것도 다 해소가 되고 용납되어 가고 약한 자를 품고 강한 자가 낮아지고 약한 자는 그리스도 자신을 또 귀히 여기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이제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져 믿음 있는 자들의 교회는 항상 존재한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북한 땅에 교회가 존재할까요? 이제 이런 문제를 물을 수 있죠. 이럴 때 한 지역과 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항상 교회가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지구적으로 교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서유럽에 지금 교회가 자꾸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유럽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졌다 저거예요. 그럼 어디 갔지 교회가 없어졌지 않냐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택한 자들이 있고 그들을 구원할 일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있다. 근데 일정 지역과 일정한 때에 교회가 눈에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북한 땅에 지금 교회 안 보이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북한 선교하는 분들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숨겨진 신자들이니까 가시적으로는 우리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항상 두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 부흥과 또 교회 침체가 있을 수 있어요. 침체 때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구하며 탄식하며 슬피 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죠. 그러나 교회가 없어졌다라는 또 그래서 복음이 없어졌다는 또는 복음이 비진리라는 시국까지 몰려나가는 낙심과 패배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때, 내 당대 이 나라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선한 역사는 계속되어져 택한 백성이 있는 곳이면 교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 나라의 백성에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또한 있을 터인지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으나 마침내 때가 되면 또 드러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계속해서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신랑이 신부를 위한 것 같이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자신들의 구주인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사랑하며 이제 교회가 할 일이 나옵니다.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밑 둘째 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배한다.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한다. 요 세 개가 교회가 해야 될 일과 관련하여 도르도신경 2장 9절 마지막에 제시한 실천적 과제이죠. 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까? 그 앞에 이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옵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위하는지 그 뒤에 내용이 납니다. 이 모든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다.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그 관계를 예배소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위한 것 같다 하고 비유를 빗대셨어요. 그러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는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봤을 때 신부가 그 사랑을 받아 신랑을 사랑하듯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단 중에 지금 한창 부흥하고 있는 이단이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교회하고 어느 게 더 큰 범위가 더 우월해 보여요? 삼일째 하나님의 교회 이게 맞잖아요. 그리스도는 더 작아 보이고 뭐 이렇게. 근데 이 좋은 말을 사실은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인데 그 이름을 자기들이 타이틀을 내세우는 바람에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 굉장히 이제 말하기가 거부스러워진 아주 슬픈 일이 됐어요. 동무가 참 좋은 말인데 저쪽에 동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교인들끼리도 그 말이 없어서 다 동무라고 불러도 되는데 사실 영적 동무 이래도 괜찮은 건데 그래서 줄여서 영동 안 되나? 아무튼 이렇게 동무는 좋은 말인데 저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이 하나님의 교회이면요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베타 개념이 아니고요. 연합 개념, 일치 개념이에요. 연속 개념이에요. 확장 개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과 화목한 일이 전제되어야 되고 그 전제된 일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준 사역이 없으면 절대로 어느 교회라고 이름 걷는 무리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핵심이요 이 가운데 안고 여기 뭐라 그래요? 안고 아니라 속은 너무 빵에 있는 속 팥속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에 기반에 서 있는 거니까 교회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이제 교회 시작의 기반은 죄의 고백과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에 대한 깊은 찬양.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두 축이에요. 그리고 이 두 축의 뿌리를 쭉 해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이 모든 게 있고요. 구속은 전체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이 점점점 줄어들면 교회가 힘이 약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교회의 가장 강함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하는 고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화는 거룩함은 연약한 인간에게는 자기 의의나 거룩함이 교회의 토대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져요. 이거는
치명적인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나오는 지식의 오류요, 정서적 오류예요. 신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올바른 순서와 질서는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그 용서가 교회를 이루는 토대고, 그 위에서 이제 열매를 맺거나 꽃이 피어나갈 때 거룩이라는 성화적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 그리스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때 우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즉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즐겨 듣고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주셨으니, 그런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에 무엇을 얻어갈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때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제 요리문답 제일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제 영화롭게 하는 거 즐거워하는 것이 서로 각각 무엇입니까? 라고 나눠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게 하나로 모아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찬송하는 것이 영화로운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무엇으로 돌릴까라고 돌아보면 즐거워함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사랑이 즐거움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비블리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찬송합니다. 찬송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즐거워하는 건 뭐냐? 그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찬송 올려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게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이게 그 순간에는 하나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끊임없이 사랑하며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벌써 각 부서를 보세요. 끊임없이 사랑, 지속적으로 예배. 사실 같은 단어를 반복해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세에서 그리고 영원히 찬송.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라는 이 부사적 표현 속에 강조구를 보세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교회 관련 이거 외에는 다른 일 없다. 딴 데 신경 쓰지 마라. 교회가 예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다른 신경 쓰면 실수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심심할 정도 예배 외에는 안 한다. 그래도 괜찮을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예배만 드려. 그래도 괜찮을 정도 예배가 소중해요. 근데 그 교회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예배는 예배는 빨리 드리고 저거 해야지. 이거는 이제 잘못된 방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한다. 이제 여러분의 찬송은 뭐고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이제 주일에 모여 이렇게 안식하고 복된 은혜를 누린 다음에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구별하여 분별하여 그 앞에서 살아가는 일들도 예배 찬송이 되겠죠. 돌아와서 하나님께 우리 심령 한 주간의 삶을 회고하고 고백하고 새로운 힘으로 소망 중에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여 다시 한 주 사는 거죠. 한 주 한 주가 금방금방 돌아오죠. 금방 돌아오잖아요. 한참 있다 온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오고 싶었어요. 예배하기가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일주일 기다려서 너무 7년 같았어요. 아니죠. 금방금방 돌아오죠. 금방 돌아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죠? 근데 그거는 금방금방 까먹어요. 금방금방 돌아오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돌아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값을 치르고 갚아주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의 고백의 마지막 귀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